미래까지. 예, 미래는 또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뭐냐면 여기 24절에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주원론이 그랬어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뭡니까?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완전히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 말씀에 다 달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요. 비록 저는 이렇게 좀 허리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서도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난 것을 얻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는 우리가 변화시키고 하나하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 전도 운동을 안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구사하는 이제 빨리 이게 벗겨져야 되거든요. 이게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못해. 사실은 이게 컴퓨터를 못해요. 컴퓨터를. 이게 앉으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가지고 누워서 하는 게 이게 보통 생각. 이게 지금 주부 치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롭게 거듭나게 한 것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의 생명력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누구냐?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분이 이게 말씀으로 있어요. 태초의 말씀으로.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말씀 운동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초대교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태 동안 셋집에 앉아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결론이 없어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친 결과가 이렇게 나와 결론이 있는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은. 그래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지금도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랬는데 과거의 나의 과거에 대한 것은 뭐냐면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답이 아니고 이것은 축복의 답이 내한테 와 있는 거예요. 축복의 답이.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뭘로 답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어떻게 견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게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확실하게.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말씀에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안 흔들렸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 강단 말씀이 중요해요. 저 이번에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제가 기도 수첩 안 하고 강단 말씀 가지고 한 거. 전 그거 하면서 그거 하니까 새벽 예배 예배 그거 하니까 그거 하고 그것도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장보인 권사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데 이제 딴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 안 나타나가지고 계속 하라고 그러죠. 그 짧은 거지만 여러분들 그거라도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이기는데 몇 초나 걸립니까 그거? 그거 묵상하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 줬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가잖아요. 그 말씀의 핵이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였죠. 피제사. 그 모세 그거 자꾸 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죠. 애굽에 가서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 능력 없습니다.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때 뭐냐? 내 너에게 지팡이 줄게.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 아니야. 능력이 지팡이잖아. 그거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거기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팡이 가지고 이거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윗이 뭐 가지고 돌멩이 막대기 가지고 나가니까 내가 갠 줄 아냐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근데 뭘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늘 다윗은 그게 훈련이 됐던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훈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처럼 사자가 더 빨라요? 곰이 더 빨라요? 아니 골리앗이 더 빨라요.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크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자보다는 느리죠. 그러니까 그거 식은죽 먹기다. 우리 누워서 떡 먹기. 골리앗 하나 이기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잖아요. 약속해 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증거가 있으니까 확신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문제 왔을 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확신을 다 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핍박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상관없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괜찮다 이거.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있고 가문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건강에 문제가 올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그럴 때 상처받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고 그게 나에게 병이 될 수 있지만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답을 확실하게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고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을 얻어요. 이 답을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보면은요, 우리 다락방 잘못된 거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하나님께 성숙하게 해줘요. 솔직히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거 힘들은데 기도하면서 뭔 생각이 되냐면은 재정 문제. 예수님은 도둑놈을 재정부장으로 앉혔어. 근데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로 말하고 말하게 자르고 막 안 했는데도 지가 스스로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거는 본인 책임이죠. 내가 그렇게 정말로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유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재정 깨끗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님께 깨끗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이 목사님 회유하는 메시지도 거기 나오더라고 보니까. 성범죄 있는 그냥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라, 사단에 잡힌. 내 딸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거 정죄하지 않겠다. 저는 그래요. 그 안에서 내가 성숙한 더 큰 그릇으로 내가 준비하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나를 더 키우는 기회다. 그렇게 봤어요. 저는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 밑에 누가 컸어요? 사무엘이 컸어요. 진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 목사님 따라다니고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았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되건 나를 찾은 거예요. 나의 목회,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찾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상관없어요. 메시지를 듣고 한다고 상관없어요. 나는 과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다 끝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끝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통해서 다 그 안에서 한꺼번에 다 도말되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양을 잡아 드리잖아요. 아세셀 양이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양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개해 가지고서는 그래서 안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양을 갖다가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면 이게 짐승에게 잡혀 죽던데 어떻게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죽은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범죄하고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현장에 가늠하다 옆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죄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다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뭡니까? 지금은 내가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말씀으로 답을 얻었으면 이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바로 지금이에요. 내가 답이 났다는 것과 응답받는 건 달라요. 내가 답이 났으면 이제는 그 답이 진짜 응답으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답을 얻었더니 뭐예요? 모든 현재들 응답받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뭘 받느냐? 비전을 받기 때문에. 애굽에 가도 노예로 갔을지라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응답받잖아요. 노예에서. 감옥에 들어 감옥에서 응답받잖아요. 다 그 응답입니다. 뭐를 통해서 계속 응답이 오냐? 답을 찾으니까 그 답을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답을 얻으면 계속 응답이 오는데, 이 답을 얻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누구까지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까지.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왜 그런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저주받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고, 예? 일주일에 금식기도 몇십 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 하나 일원 한 장 떼먹지 마요. 율법 모든 것 철저히 다 지키고, 안식일날 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주일날도 빼줬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 화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답이 없어요. 복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못 얻으면 계속 원망불평하는데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응답이 금방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계속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금방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와요. 그렇죠? 오늘 내가 뭐 저게 사과나무 하나 심었다 그래서 그 당장 오늘 뭐 커가지고서 뭐 내일 아침에 뭐 사과가 열려가지고 사과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원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들 것 같으면 밤새도록 하세요. 잠자지 말고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잠 안 자고 실제로 하더라고. 원망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뭐 잠이 와요 안 와요? 자동적으로 안 와. 기도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저도 잠 안 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집에 안 있어요. 교회로 와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당신만 안 자면 되지 왜 나까지 깨우느냐고 이제 한두 번 원망 들은 적이 한 번도 많은데 그래서 조용히 와요. 방에서 갑자기 자는데 뒤치룩거리면 옆 사람 못 자잖아요. 그래서 슬쩍 나와도 그냥 뭐 잠 못 잤다고 그러는데 나와요. 나와서 기도하고 안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나 보다 그러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그러는 거지. 그런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때 많은 것들을 줘요. 제가 특히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쌓여있으면 저는 잠 못 자요. 밤새워들 해야 되고.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성격이죠. 안 좋아 그래.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피곤하니까 내일 일찍 가서 해야지.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잠 안 와. 그럼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잠 안 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쌓이라라 밤새도록 기도하시면 돼.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그래야 이게 편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응답은 뭘 주느냐면 내가 꼭 받아야 응답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랬잖아요. 발바닥을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렇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 내가 쓰러지고 무너질 그런 문제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응답받고 사는 겁니다. 이미 응답은 미리 받았어요. 우리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 현재 내가 받아야 되는 응답.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디로 가느냐? 이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내가 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바울하고 브리스 아굴라하고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에요.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아덴에서 실제 전도 실패해가지고 나온 거고, 그걸 고린도로 갔고, 브리스라 아굴라는요 로마인이 아니면 다 추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굴라가 바로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편하고 같이 추방당하니까 따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현장이에요. 이러한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거기부터 보면은 15절까지 보면 바울 예수님께 직접 꺾으셨어요. 너무 강하니까 고집이 세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자기께 전부 다 한 줄 알으니까 이거는 다른 뭐 베드로라든지 다른 전도자들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꺾어버리세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 쓰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증인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당혹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갑자기 증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 이게 현장입니다. 전부 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뭐냐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환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모임이 환난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일으키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답이 안 와도, 응답 안 오는 게 응답일 수도 있으니까 안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7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일주일 7일을 강단 말씀 붙잡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답을 얻고 7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메시지가 전부 다 뭐예요? 강단 말씀 가지고 서론의 하나, 본론의 3개, 3강의.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결론 가지고는 금요일 메시지 이게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그냥 쉬고, 그거는 그거 이제 원래 전체 거를 붙잡고 그런 말씀 붙잡고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슨 뭐였어요? 진정한 감사. 그렇죠? 감사는 곧 행복의 시작이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이에요. 이 감사가 곧 뭐라? 행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행복을 전달하는 수레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의 행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누리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행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뭐가 내려요? 감사의 뿌리가 내려지고, 감사의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단 말씀이에요. 이게 계속 들으셨죠?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강단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와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어떠한 큰 사건과 위기가 나가면, 위기를 당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 모든 것들이, 사건들과 문제들이 뭐냐면 그게 여정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어떠한 발판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 모든 것들이 뭐냐?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갈등이 일어난다, 나를 갱신하면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그거는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내 생각은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 조금 뭐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박사처럼 하고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더 많아요. 이러면서 제가 내 주장을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내 주장을 하다 보면은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김장 때문에 우리 이제 장모님이 가시고 그러니까 장녀가 돼가지고 모든, 우리 집사람 아니면 하나도 못 움직여. 김장할 거 뭐 할 때. 진짜 여기 다 그렇죠 뭐. 근데 갑자기 내일 하겠다고. 그럼 오늘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너무 핍박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애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근데 한마디 얘기해가지고 그랬구나,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가지고 내년도 하려면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려면 하라고. 내가 생각이 틀린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 근데 우리 두 아들들은 아직도 고집들이 그냥 똥고집이라. 오늘도 우리 윤소명 목사 같이 가면서 그렇게 칼득하면서 계속 핍박을 하더래요. 같이 김장하고 뭐 그러냐. 바빠 죽게. 우리 이제 거기도 성탄절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쁜가 봐요. 오늘 일찍 가가지고 성탄절 연습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저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못 움직이니까. 김치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나네. 그렇다고 그러면서는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왜? 그럴 수 있잖아. 그 계속 고집 필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거 잘못한 거 바꾸면 되지 뭐. 그렇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그렇죠?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거 바꾸고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